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가정에서 힘차게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신약 181면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또박또박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긴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왕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이다 하시고 다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심으로 효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우리 모두가 본받아 효도 신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참 잘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사는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12살 때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을 때 예수님은 12살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당시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할 만큼 아주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부모님과 잠깐 떨어졌다가 서로 놓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 예수가 어디 있나? 부모는 친척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결국 한 사흘 길을 헤맸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가 어디 있을까? 아, 그렇구나. 성전에 예수가 있겠구나. 뒤늦게 생각이 떠올라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답변에 놀라워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말을 부모님들은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모님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비록 부족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받든다고 하면 그것이 효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효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효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도 순종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계승한 것만 보아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아들 예수도 목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수의 기술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톱을 가져오라 하면 톱을 가져오고, 대패를 가져오라 대패를 가져오고, 잘라라 하면 자르고 순종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26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십자가 지고 가지만 이제는 내 제자 요한이 어머님을 잘 친어머니처럼 봉양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극진하게 참 모시는 모습, 효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효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 기억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시마.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실 때도 아버지께 순종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실 때도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참 고귀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는데 권면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섬기시던 교회에서 33년 3개월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당일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첫 마디가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고난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님 최고입니다. 칭찬 듣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욕을 먹을 각오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근데 목사가 된다는 것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참 지적하면서 강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목사 안수식 때 스토를 착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스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스톨은 소의 멍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종이 되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 안수식에 가보면 목사 안수 스톨을 이렇게 걸고 축하하는 시간에 축하하러 오신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환호받는 시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 서품 받는 그 미사를 우연히 가톨릭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내 개인 생활이 없다. 나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싹 엎드려서 이렇게 서품 받는 신부의 모습에서 참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효자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흉내만 냅시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효종임금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효종임금님은 참 지혜로운 임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민정시차를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 중에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8순이 넘은 노모를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늙으신 노모를 업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베옵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십리길을 업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너무 효행이 가르쳐서 기특하게 여겨 후한상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동네에 아주 불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탐이 나서 자기도 상 받아야지 해서 노모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 옆에 똑같이 서 있다가 역시 임금님이 또 질문하니까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어머님이 너무 임금님 얼굴 모습 뵙고 싶어서 제가 먼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업고 왔나이다. 자, 그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상감마마,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오직 상금이 탐이 나서 왔나이다. 저자를 당장 벌하여 주옵소서. 자, 임금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임금이었다고 하면 당장 하옥하고 곤장을 쳐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저자에게도 상을 내리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흉내만이라도 냅시다. 흉내만 내어도 효도는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는 신용만 해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기도 신용을 해도 복을 받고, 전도하려고 신용만 해도 복을 받고, 봉사하려고 신용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만 하면, 흉내만 내도 잘
잘 될 것입니다. 흉내만 내도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참 여러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복덩어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고 아버님을 잘 모시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는 효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께 잘합시다. 우리도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흉내만이라도 냅시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고 좋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효자 신자, 효자 성도, 효자 신자 다 되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시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효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효자 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불효막심한 모습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 신자, 효녀 신자, 효자 효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모든 효도 신자가 다 되기를 원하며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며 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자만을 꺾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 성전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진들 참으로 그 사투를 벌이며 환자를 돌보고 확진자들을 돌보고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어려진들을 한 분 한 분, 의사와 간호사 모든 병원의 관계자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환자를 잘 돌보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국민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